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는 조용한 독백, 신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목록,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고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고요한 대화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한 영적 임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영상으로만 참여해도 그 현장의 뜨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기도회에도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영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교단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받으며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기뻐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시민권이 하늘나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나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잖고 품위 있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초청해 영적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쳤습니다.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당시 저희 교회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총신대학교에서도 공부한 소위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분을 통역자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자분이
목사님의 강력한 선포를 이렇게 통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히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점잖은 부탁으로는 부흥회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통역자분을 돌려보내고 성도들 중에 저급 영어를 구사하는 분을 급히 세웠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통역하지 못해도 떠나가라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간신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거나 총과 칼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다니엘은 바로 이 진리,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완벽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도 바쁜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은 노년에도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는 바빌론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영성의 깊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가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3번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지심에 그는 겨우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지심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만지심에 그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이 없으시지만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친히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며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병든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망한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
제국의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총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들은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평안하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의 인간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이 아니라 통치자나 사령관을 뜻하는 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왕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군대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감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야 합니다.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자와 뱀, 독사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뱀을 찾아다니며 밟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첫째,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둘째, 밟는다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원수를 밟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그 모든 괴계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정작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하는 람보와 같습니다. 총알은 가득하지만 그 무게에 스스로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은 부족해도 단순한 믿음으로 빈 총이라도 쏘아대며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적 싸움에 미숙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사탄을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방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시편 91편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명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해달라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 대적하고 공격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를 건다고 해서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연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권세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원수 마귀를 발 아래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삶을 향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는 지금 즉시 무력화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모든 계획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는 조용한 독백, 신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목록,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고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고요한 대화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한 영적 임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영상으로만 참여해도 그 현장의 뜨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기도회에도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영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교단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받으며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기뻐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시민권이 하늘나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나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잖고 품위 있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초청해 영적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쳤습니다.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당시 저희 교회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총신대학교에서도 공부한 소위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분을 통역자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자분이 목사님의 강력한 선포를 이렇게 통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히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점잖은 부탁으로는 부흥회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통역자분을 돌려보내고 성도들 중에 저급 영어를 구사하는 분을 급히 세웠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통역하지 못해도 떠나가라.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간신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거나 총과 칼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다니엘은 바로 이 진리,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완벽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도 바쁜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은 노년에도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는 바빌론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영성의 깊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가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3번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지심에 그는 겨우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지심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만지심에 그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이 없으시지만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친히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며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병든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망한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 제국의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총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들은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평안하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의 인간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이 아니라 통치자나 사령관을 뜻하는 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왕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군대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감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야 합니다.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자와 뱀, 독사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뱀을 찾아다니며 밟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첫째,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둘째, 밟는다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원수를 밟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그 모든 괴계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정작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하는 람보와 같습니다. 총알은 가득하지만 그 무게에 스스로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은 부족해도 단순한 믿음으로 빈 총이라도 쏘아대며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적 싸움에 미숙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사탄을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방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시편 91편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명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해달라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 대적하고 공격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를 건다고 해서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연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권세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원수 마귀를 발 아래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삶을 향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는 지금 즉시 무력화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모든 계획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는 조용한 독백, 신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목록,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고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고요한 대화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한 영적 임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영상으로만 참여해도 그 현장의 뜨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기도회에도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영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교단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받으며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기뻐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시민권이 하늘나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나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잖고 품위 있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초청해 영적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쳤습니다.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당시 저희 교회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총신대학교에서도 공부한 소위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분을 통역자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자분이 목사님의 강력한 선포를 이렇게 통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히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점잖은 부탁으로는 부흥회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통역자분을 돌려보내고 성도들 중에 저급 영어를 구사하는 분을 급히 세웠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통역하지 못해도 떠나가라.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간신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거나 총과 칼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다니엘은 바로 이 진리,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완벽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도 바쁜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은 노년에도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는 바빌론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영성의 깊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가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3번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지심에 그는 겨우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지심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만지심에 그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이 없으시지만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친히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며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병든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망한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 제국의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총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들은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이 3가지 메시지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평안하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의 인간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이 아니라 통치자나 사령관을 뜻하는 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왕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군대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감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야 합니다.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자와 뱀, 독사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뱀을 찾아다니며 밟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첫째,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둘째, 밟는다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원수를 밟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그 모든 괴계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정작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하는 람보와 같습니다. 총알은 가득하지만 그 무게에 스스로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은 부족해도 단순한 믿음으로 빈 총이라도 쏘아대며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적 싸움에 미숙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사탄을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방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시편 91편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명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해달라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 대적하고 공격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를 건다고 해서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연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권세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원수마귀를 발 아래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삶을 향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는 지금 즉시 무력화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모든 계획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는 조용한 독백, 신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목록,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고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고요한 대화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한 영적 임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영상으로만 참여해도 그 현장의 뜨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기도회에도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영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교단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받으며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기뻐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시민권이 하늘나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